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망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방금 또 오목산 읽은 본문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로 초대. 마가복음 3장 20절 35절까지 말씀이고 주석은 부산 장신대학교의 김영동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본문은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야기 그 사이에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는 기존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사람들을 구성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게 됩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또 본문의 구조 분석과 함께 같이 하게 되면 마가복음과 Q라고 그랬는데 Q자료, 저희들 배울 때 Q자료라고 배웠거든요. Q자료의 본문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행동을 둘러싼 바알세불 논쟁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은 비유와 경구로 분류되고 있고 Q자료의 본문은 논쟁 대화 혹은 아포프테금으로 분류되는데 아포프테금도 저도 좀 처음 들어봤는 그 용어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포프테금은 나오지 않고 아포프테그마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든지 마가라든지 편집자의 첨가된 말이 결합의 형식이 아포프테그마라고 그러는데 불트만이 이 용어를 썼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의 본문은 Q자의 본문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본문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밖에 서 있는 사람들과 또 그들이 밖에 있는 그들로 분류하고 있고 밖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 가족, 또 친족들, 또 예수님 가족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이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고 예수님의 친족은 제가 미쳤다고 해서 잡으러 왔고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은 제가 바울세불을 짚었다고 비방했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또 하나의 부류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앉은 무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를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란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사장이 일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주석과 해석 부분인데
본문은 바알세불 논쟁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임재하고 현재 임재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 친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하고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짚었다고 비방했습니다. Q 자료에서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마태복음에서 성령을 힘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Q 자료는 하나님 나라는 관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집은 가족을 뜻하지만 Q 자료의 집은 가옥을 뜻하고 파괴될 사탄의 왕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과 Q의 본문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에 대한 비난이 귀신 축출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은 귀신 축출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임재, 현재의 어떤 임재하는 어떤 현재성을 그거를 모티브로 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가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말씀을 첨가했고 바알세불 논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교차 대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A. 예수와 가족들의 비난, B. 서기관들의 비난, C가 이제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예수님의 선포의 강한 자에 대한 선포. 그 다음에 B-는 고듭된 서기관들의 비난, A-는 참된 가족들의 서론. 이게 교차 대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의 비유가 한가운데 있는데 바울세불은 구약 성서 및 현존하는 유대 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세불은 마태복음의 집주인을 바울세불을 하였거든이라고 따르면 사탄이 이스라엘 통치자 주인이라는 표현이고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가정을 예로 들면서 분쟁하면 나라도 집도 설 수 없다고 하면서 이들의 비난이 모순된다고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강한 자가 더 강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강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강한 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통치자로서 귀신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부립니다. 세간은 소유물 또는 그릇이나 식기 같은 살림 도구를 말하는데 세간을 강탈하는 뜻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귀신을 강탈하는 것이 되죠. 즉 세간으로 표시되는 스큐에는 사탄의 소유로서 도구나 장치와 사탄의 하수인 귀신을 가리킵니다. 마가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즉 예수의 능력을 강조하라고 했습니다. 23절에 사탄을 어찌 쫓아낼 수 있느냐 포스 디나타이 24절에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우 디나타이 25절 그 집이 설 수 없고 또 그 집이 26절 분쟁하면 설 수 없고 27절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똑같이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 안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어휘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능력을 가진 분을 강조하고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용서받은 죄는 Q자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Q자료의 말씀을 마가는 그것을 끌고 와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승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 모독하는 죄인데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마가는 서기관들 향해서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영은 거룩한 영, 곧 성령이고 예수님은 성령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은 곧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Q자로에서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누가복음, 마태복음 성령인데 이를 사탄의 활동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자, 이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안이죠.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은 예수를 따르는데 성의 역사를 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과 기존의 종교적 전통과의 단절이 중요하다는 것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 역사와 이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악마의 도구로 치부하고 예수의 능력을 악령의 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한 새로운 공동체는 기존 세계 가치관과 옛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새 공동체는 예수를 둘러앉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단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성훈 목사, 서울 임마누엘교회 이성훈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먼저 시작하고 있고, 예수 12제를 선택하고 2차 갈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의 친족은 예수에 대해 듣고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고향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라고 했고, 혈연을 맺은 예수님의 친가족들도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를 환영하기는커녕 배척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로서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 친족이나 혈족 그리고 서기관들을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외인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앉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새로 이루어질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했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한 사람이고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는 일은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영적 가족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자, 몇 가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왜 그의 친족들은 미쳤다고 하고 서기관들은 바울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세력이 커진 것을 경계하고 미리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의 사역을 그렇게 말했을까? 두 번째는 기존의 가족관계 질서와 새로운 가족관계 질서는 언제든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충돌할 수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이 충돌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수님의 사역을 왜 그 친족들은 미쳤다고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까요? 이 논쟁이 일어났던 배경이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족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는데 미쳤다라고 하면서 붙들러 왔고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친족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자기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친족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미쳤기 때문에 우리 가문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그 느낌으로 들립니다. 지금 이 본문이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앞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앞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가문, 우리 조선시대처럼 당시라도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가문의 명성, 그런 것에 이제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정말 가족들이 미쳤다고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한편으로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에 좀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거기에 이제 좀 사로잡혀서 크게 집중을 하셨지 않았을까. 초창기부터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 그런 것들이 가족들이 보기에 당시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상상해 보건데 그 친족들이 또 예수님 어머니한테 가갖고 또 뭐라 그러지 않았을까? 응? 너 저기 예수를 가만둘 거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건 어쩌면 과거 구약의 예언자들 연상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가족들은 이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하나의 표징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두 부류가 다르게 받아들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께 몰려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상상해 보면은 일단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일단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처럼 어떤 연대기적인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순서대로 서술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의 모습들, 예를 들어서 권위 있는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귀신 축출이라든지 또 베드로의 어떤 장모의 뭐 열병의 치유라든지 계속해서 1장에서만 해도 계속해서 치유, 귀신 축출 사역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문둥병자의 치유까지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 지금 이제 3장 우리가 20절부터 우리가 바라보는데 직전까지 계속해서 어떤 축사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사실 목수였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인 사회에서 30세가 되면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때가 되는 거지만은 근데 목수로서 그냥 계속 일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런 어떤 사역을 하는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어떤 그 놀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에서 친족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 이해 안 되는 어떤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모습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늘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셔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주로 이제 농한기에 이제 성령 집회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계속해서 옛날에는 차도 별로 없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풍기에 가기 전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인근의 한 30리 내에서는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집회에 참여하고 했는데 그때 보면은 뭐 구루마에다가 짐 싣고 아예 그냥 와서 자고 옛날에는 의자도 없었으니까 마룻바닥에서 그냥 다 자고 거기서 뭐 큰 국소 걸어놓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일종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데도 뭐 귀신 뭐 쫓아낸다고 하고 뭐 그런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고 어떤 사람은 뭐 입에 거품 물고 정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하는 어떤 모습들 가운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서웠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어떤 사역들을 막 행하시고 할 때 인간적인 어떤 모습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 마가복음은 그 다른 복음과 달리, 아까 이제 조 목사님처럼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건 아니고, 사역 중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지만 실제로는 사역이 상당히 진행된 걸 볼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뭐 뒷부분, 중간 부분에 나와 할 것들이 벌써 나오는데, 보면 벌써 1장에 벌써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 쫓아내는 게 나오거든요. 그 안식일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냐면은 그 다음에도 이제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금식 논쟁도 있었고요. 안식일 논쟁이 있은 거죠.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보면 3장에 가장 가까운 것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거. 이거는 기존의 유대교회에 있었던 질서를 무너뜨린 행동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이해된 얘기가 아마 뭐 귀신 쫓아내고 또 굉장히 어떤 뭐 이해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기존의 유대교회는 금지한 것, 안식일이 절대로 우리가 노동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서 기존의 금식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때문에 충돌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마도 나사렛 친족들에게 들어갔을 것 같고 이 얘기가 예루살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유대교회에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이나 종교적 지도자들 파송해서 도대체 예수가 사역하는 것이 정말 우리 유대교 율법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서기관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기존의 질서와 유대교의 기존의 어떤 질서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벌써 충돌을 일으켰다는 거죠. 장기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안 고치고라고 하는 그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놀라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하셨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용납되지 못할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사역은 기존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이런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조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또 바울을 씹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갈림길 전환되는 말씀이라고 보고 기존의 충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거대한 축이 충돌하면서 이 충돌이 결국은 이것도 나타나지 않겠나 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기 기존의 충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참 가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충돌이 아니었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루살렘에서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문이 많이 전해졌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집단들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사적인 가족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사회적인 기존의 질서, 공적인 차원에서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그 큰 충돌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일단은 거기까지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충돌이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본문보다도 제가 이제 공부했던 이원영 목사님 전기를 보면 이제 그 퇴계 진성 이씨 집안에 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원영 목사님은
3.1 운동 이제 자기 예안에서 앞장서서 하시다가 체포돼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 1년 동안 복역했고 그 기간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고 이제 1년 후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는 선교사 권찬영에게 이제 세례를 이제 받았는데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그 기간에 그 지금 도산서원 앞에 지금은 이제 뭐 물이 안동댐 때문에 뭐 마을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섬촌 마을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아마 진성이 씨 집안에서는 이 야소교란 게 아마 서양에서 들어온 사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또 이원영 목사님은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크게 달라진 거는 자기 집안에서 부리던 하인들을 깍듯하게 존대하고 경어를 쓰고 그렇게 하니까 집안에서는 뭐 문중에서 쫓아낸다고 그렇게 하여튼 이게 섬촌교회 설립 그 내용 그 이야기 들어있었는데 이 사건이 노회도 시끄러웠고 총회 회의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존의 어떤 종교 가치관 관습 또 가문까지 다 이게 충돌이 불가피하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 그게 이제 지금도 기억납니다. 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가 되는 거는 예수 믿고 미쳤다는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원영 그 목사님도 이 야소교를 믿더니 완전히 사람 미쳤다. 예, 그런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사람 예, 이상해졌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주위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 믿더니 애가 이상해졌고 옛날에는 미쳤다. 요즘 그런 말 안 하지만 옛날에는 예수 믿고 제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런 말 제가 실제로 많이 또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그 유대교가 이제 유대교 안에서의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렇게 외면을 받게 되면은 완전히 모든 경제 활동도 사실은 굉장히 제약을 당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아마 유대교적인 어떤 사고 안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면은 우리가 당장에 안식일은 어 거리 제한까지도 뒀지 않습니까? 한 2km 반경 2km 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것도 최소화하는 거고, 그런 어떤 딱 고착화된 어떤 가치관이랄까, 유대교적,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만약에 배척된다면, 고립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어떤 모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뭐, 누가, 뭐, 자녀 가운데서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하면은, 아유, 이 자식 미쳤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또 걱정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돌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귀신을 축출한다든지, 어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병자를 치유한다든지, 이거는 그냥 어느 날 그냥 목수로 지냈던 예수님이 그렇게 막 행할 때에 어떤 그런 어떤 반응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인 어떤 측면에서. 저도 교수님 말씀대로 그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처음 들어왔을 때 좀, 이 사회에서 좀 이상하게 보이고, 또 정말 미쳤단 말을 들을 그런, 그러니까 좀 남다른 교회였는데, 어, 오늘은 보면 참 우리 교회들이 너무 사회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사회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교회 교인들이 바라는 기도 제목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씁쓸하지 않은가.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제목을 영적 가족 공동체로 토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어떤 가족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생각하고 이 이제 저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 유대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이용한 거죠. 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처럼 어떤 주인공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주인공 가족들을 위협하잖아요. 가족들을 인지를 삼아서 그 주인공을 굴복시키려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오늘 이 장면이 딱 그 장면이 아닌가. 유대 사회에서 먼저 친족들을 협박하고 친족들은 또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을 협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활동 반경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가족 때문에 마지막에 무리수를 둬갖고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 자기 아들이 좀 편하게 목회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구나 내 아들이 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보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가족이 뭐냐 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령 강림 후에 전체적인 좀 맥락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가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고 또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으로 살게 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성령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이루신다.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성령 안에서의 정말 공동체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다. 저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이어서 이 오늘 가족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좀 교회력에 따라서 좀 구성이 되신 것인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칭찬을 받고 한 그 가장 큰 원인은 요한복음 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느닷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예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부터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뭐 안식일에도 자유롭게 병자 고치고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지요. 율법도 안 지키고 뭐 하니까. 그러나 귀신을 제압하고 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아들은 아닌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죠. 귀신 중에도 아주 그냥 왕귀신 들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은 유대인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야. 마귀의 자식이야. 여기서부터 가장 큰 갈등이 생겨서 예수님 생애 전체를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게 아니냐. 그렇게 한번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예수님 당시에 귀신에 대한 사회적 통념들이 무엇이었을까? 좀 그에 대해서 저 좀 아는 바가 없는데, 좀 그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회적 통념들이 귀신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의 그 기본적인 구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렇게 좀 더 이해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그걸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귀신은 복수이니까 누군가의 귀신이 누군가를 쫓아낼 수 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뭐 무당들이 귀신 씌워가지고 뭐 귀신 쫓아낸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귀신에 대한 사회적 통념들이 굉장히 깊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자료가 지금 뭐 본 적도 없어가지고, 좀 많이, 그거에 좀 저는 큰 열쇠를 좀 궁금합니다. 뭐 그건 전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생각납니다. 이게 아까 충돌, 계속 저는 이제 충돌이라는 말이, 이게 실제로 한국 교회 우리 역사 안에서, 이게 기존의 그 모든 것과 어떤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그 복음과 기존의 그 모든 것이 이제 충돌한 경우, 조금 전에 이제 이원영 목사님 그 집안 그 충돌, 자기 집안과 충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안동에 가면 아주 참 전설 같은 분이 계시는데, 김수만 장로님이라고, 선천적 장애인은 아니고 후천적 장애인이신데, 기란 지역에 마을 돌면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뭐 혹자는 9개 교회를 설립했고 또 혹자는 10개 교회를 설립했다.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작업을 구술사로 제가 한번 쭉 작업을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같은데, 기란에서 청송 가다가 이제 송사라는 마을인데요. 그 송사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김수만 장로님이 안동교회가 파송한 전도인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하니까 막 산 넘어 물 건너 뭐 그렇게 가는데, 이분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이 다리를 하나 이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의족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울가를 지나고 뭐 하다 보면 의족이 쭉 미끄러져서 뭐 자빠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래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송사 마을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가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왜 그래 미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소위 막이 들렸다는 사람. 근데 이제 이 김수만 장로님이 송사 마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아직은 뭐 한 3km 정도 거리가 남아 있는데, 그 마을에 미친 소녀, 이제 전부 소녀가 김수만 장로 온다고 막 그때부터 입에 막 거품을 막 물고 막 불불 떨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막 실신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30분이나 1시간 후에 이제 김수만 장로가 오시면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그래 하면서 이 소녀가 정신이 온전해졌답니다. 이제 치유가 된 거죠. 이게 전도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사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런 역사. 옛날에는 특히 시골 마을에 이런 일이 참 좀 자주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그 마을마다 어떤 뭐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적 간섭도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굉장한 충돌이 있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상의 신구약을 통해서 귀신의 활동이 제일 많았을 때가 예수님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 활동하실 때 귀신들도 제일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빌려서 보면 사탄 또는 사탄의 자식들 그런 개념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탄이 그럼 뭐냐 이걸 했을 때는 이제 아까 문 목사님 말씀처럼 귀신의 계보를 우리가 전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타락한 천사까지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그 예수님 계실 때에 활동한 귀신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그런 부류의 귀신들인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치료하심으로 해서 복음이 오히려 전파되는 귀신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 활용하신 그런 귀신들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때 귀신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통제당하는 이용되는 귀신들이 많았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가만히 다시 보면서 예수님의 그 친족, 가족들이 예수님께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래도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다른 뭐 영적 세력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서 품어서 이렇게 하려는 경향인 것 같고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 뭐 치유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유대교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기존 유대교 자체에서는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유대교 신학적으로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 질서를 위협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귀신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는 그 기존 유대 종교에 대한 충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율법학자들이 스스로 이제 인정하지 못했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하나의 변명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궁금한 건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 아까 문 목사님께서 공적인 면으로 이제 가족은 사적인 면에서 율법학자는 공적인 면에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내려온 사람이 왜 내려왔을까? 자발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하도 신신을 일깨서 궁금해서 왔을까? 아니면 예루살렘 쪽에서 어떻게 제사장 낸 쪽에서 보내서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하나의 첫 단계 아니었을까? 결국 그 끝은 십자가 처형이었지만 처음에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고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 단계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오늘 주석에는 용경 교수님이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 것 같은데, 이런 비판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나중에 대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 주석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잘 안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예,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서 듣고는 진짜 솔직히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 그렇죠. 예, 그렇게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말씀, 말씀은 어느 정도였을 때 용서받지 못하는 건지 예,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강사들이 많이 했던 거죠. 네. 옛날에 우리 조목성 성령 은사 집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령 집회하기 때문에 본인의 말씀을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이상하게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썼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에 탁 걸려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혹시나. 어쨌든 지금 지금 본문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치유도 축사도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게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제 사역도 하시는 가운데서 축사도 하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어떤 신적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역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죄 용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서받지 못한 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하고 같이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을 사하심을 얻되, 이 부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가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 모든 모독한 일 용서를 받는다. 먼저 전제를 하시고 단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게 완전 강조점을 탁 두어가지고 앞에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랑 묵상하면서 이 본문 갖고 많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 마태복음도 그런 것 같고, 이 본문이 그 위치가 앞에 이제 친족들이 나오고, 뒤에는 또 가족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오고,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 서기관들은 이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리 귀신이지만 귀신들이 그러겠느냐.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그래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이 가족 공동체와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연결을 말씀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얘기로 봤을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그런 가족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고 그런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중간에 들어간 말씀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사람이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또는 뭐 인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28절의 말씀을 28절, 29절, 30절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모독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귀신 씌었다, 지금 뭐 미쳤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용서에 만약에 그 피리어드를 찍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제 사람을 해방하는,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런 것들은 용서가 되지만, 사실 이 죄 용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완악함 가운데서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의 뭐랄까요, 선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자체를 어, 모독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 자체를 모독하고 이런 어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제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인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독하는 그것 자체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사실 모독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탄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들을 부정한다고, 그거를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잘못하거나 그래가지고 뭐 비난받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본인 자체가 개인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역일 뿐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독하는 건 하나님 나라 자체를 완전히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용서를 받지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본문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태동이다, 이렇게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 제자들을 이제 보면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벌써 사역을 하셨거든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안식일에 사역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를 선택한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분기점이 됐지 않게 예수님이 정의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친족과 혈연을 맺어준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행하는 태였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는 사람,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어떤 공동체가 돼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르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본문 자체가 바로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태동, 어떤 분기점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이 영적 가족 공동체인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에 공동체를 형성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전체가 다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교회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따른 사람들, 12제자를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둘러앉은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통해서 이제 교회가, 예수 공동체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 시대가 유교 사회인데 왕이 이제 뭐 상을 당했을 때 보면 왕이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인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 부모에 대한 효를 왕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백성들도 그 왕을 더 따르고 존경하고 그럴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 이제 이 유대교도 보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 사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예수님도 어머니가 왔으면 맨발로 나가고 맞이해야 마땅하잖아요. 그 이제 사극과 이렇게 연결돼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진짜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란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새로운 어떤 가족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새롭다기보다 참된 해석을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견해에 좀 동의하는데요. 새로운 어떤 큰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가족, 어떤 또 천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비유로 다시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새로운 어떤 교회의 탄생의 암시 어떤 이런 어떤 것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가 영적인 어떤 한 가족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명절이 돼도 고향으로 안 가는 거 보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다른 교인들은 다 명절에 가족들 보러 가는데 목사님은 안 가고 명절에도 그냥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족 공동체와 지금 보면은 충돌하는 어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아오시고 형제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이 뭐 버선발로 안 가시고 그냥 그렇게 하셨던 거는 우리가 그냥 그 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 저렇게 냉정하시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그 하셨던 거는 혈연과 어떤 혈족도 지금 이제 친척들도 예수를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히려 가족, 그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도 결국은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실제로 누가복음에 나온 초기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다 그 마리아의 증언이잖아요. 나중에 에베소까지 그 갔고 요한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에게도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하면 편협한 가족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편협한 공동체. 우리 한국 사회 그렇잖아요. 이게 가족 중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족 그래도 뭐 뭐니 해도 그래도 가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편협된 가족 공동체의 범위를 훨씬 넘는 거죠. 오히려 가족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가족 공동체를 버린 건 아니고 진짜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그거를 제시한 더 어떤 상위의 공동체를
또 제시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끼리끼리 또 가족 공동체 이렇게 이제 늘리는데 교회라든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공동체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정말 그 뛰어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되지 않겠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어떤 공동체 또 우리가 보면 개교주의잖아요. 개교의 공동체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는 나라의 그 공동체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가족 형태의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걸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결국은 그것도 성령 공동체잖아요. 초창기의 사도행전에서 때는 유대인의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그걸 뛰어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니까 성령 강림절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속적 일관성 있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신 분도 결국 성령님이시고 그걸 뛰어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이나 담이나 파벌이라든지 끼리끼리라든지 또 개교회 우리 교회만 이게 한상이 아니라 점진 하나님의 공동체로 확 내연을 넓히는 그런 어떤 설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발제하실 때에 교차대구적 구조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참된 A-에 보면 참된 가족에 대한 선언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예. 하나님 나라 공동체. 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참 필요하다 보거든요. 목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그 목사가 먼저 내 교회만 얘기하고 내 교회만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교인들 생각이 결국은 어쩔 수 없더라고. 교인들 듣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좀 이상한 얘기지만 계속 근데 그 얘기로만 이렇게 되거든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그러면 우리 목사님 뭐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힘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넓혀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해 줄 필요가 그러면 교인들은 나중에는 생각이 넓어지더라고요. 자연히. 때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넓어지고 또 내 교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 내 교회 얘기했다가 그게 이제 그것이 점점 엷터지고 연합회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에큐메니칼적인 어떤 이런 것 사고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목사들이 먼저 좀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저는 그죠 오늘 목사님들 그 토요일을 이제 들으면서 설교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 일단은 그 큰 틀에서 주제는 이제 그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물론 이제 그 가족 그 개념을 조금 더 아까 우리 연합 얘기했잖아요. 그걸 조금 뛰어넘어서 이제 가족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충돌함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결국은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결국 충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충돌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질서와 그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 질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이 또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하는 그 또 질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을 이제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충돌만 밝히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28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그 조 목사님이 28절을 이제 언급하시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회복해 하시는 복음과 이제 이걸 같이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를 좀 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음 프로페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또 읽고 듣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주구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충실하게 잘 우리가 증언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할 때 더 강해진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그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뭐 늘 언제나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뭐 말씀을 쭉 풀어서 그냥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제가 텃밭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생각했던 얘기들을 좀 하니까 공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자기 자리에 말씀을 끌어들여서 적용하는 어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땅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안에 계속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뭐 감자 가루 만드는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감자 전분을 빼기 위해 썩혔거든요. 요즘에는 안 썩히거든요. 요즘은 공장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전부 따로 파기 때문에 옛날에는 썩혀서 결국 어떻든지 뭐 공장에서 만들든지 썩히든지 가루에 있는 감자에 있는 몸체가 다 없어져야 전분이 나타나니까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걸 썩어야 결국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과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걸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준혁 선수 얘기를 잠깐 넣었습니다. 조한호 목사님 설교 올렸던 것 중에 지난주였나요? 그 문윤수 집사님 이야기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썼는데 분량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양준혁 선수 얘기만 하고 그렇게 이제 맺었습니다. 성도들이 잘 듣더라고요. 저는 제목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을 이제 주석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오픈 멘팅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의 위기는 바로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내부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성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면서 어려움 당한 것은 두 가지 핵심, 오직 또 예수의 주되심, 그 고백과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이 두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겨섬을 당하고 또 쌓이지 아니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렇게 지치지 않은 것은 정말 철저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 예수의 생명, 다면서 이제 내가 버림받지 아니한다. 이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듯이 우리 역시 버림받지 아니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으면은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해서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없어서,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 바울보다 우리가 너무나 약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짊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 바로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 뭐 어떻다 우리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런 예수의 생명으로 통한 나의 자그마한 변화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